사도행전 17장 특히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 아멘. 조금 전에 그 목사님 오늘 모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특히 예원교회 4층 여기는 상당히 교제 활용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다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 훈련은, 우리 강서 지역에 있는 선교사 훈련은 특강할 때도 이 자리에서 다름 아닌 주제가 교제 활용이었거든요. 자료 활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하고는 상당히 자료 활용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인연이 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는 자료 활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제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료를 줘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락방 전반적인 역사와 함께 교제에 대한 활용이 되어져야만 제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주제로 아마 다락방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92년 9월 달에 합숙훈련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합숙훈련이 시작되기까지의 전후에 이 합숙훈련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 대한 분위기와 메시지와 그런 것들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내용들이 나왔겠죠. 그러면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어떤 흐름 속에, 어떤 메시지 흐름 속에서 팀 합숙이 나왔으며 또 다락방 훈련원이 출범됐으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왔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다락방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 시점에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고 어떤 테이프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활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 다락방 역사에 대한 부분과 교제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벌써 한 2년 정도 됐죠. 우리 특가 간지가. 그때까지만 나온 우리 다락방 모든 자료가 그때 제가 서류봉투 그걸 2권을 들고 왔죠. 목록 정리 행기. 근데 그거를 어찌다 일일이 다 그거를 이렇게 이 테이프는 뭐가 있고 이 테이프는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엮을 수 있도록 구슬이 안만 좋으면 뭐합니까? 깨어야고 보이죠. 그래서 그걸 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과 바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과 바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락방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역사를 지난번에 100장면 우리 다락방 역사의 흐름을 100개의 장면을 좀 요약해서 큰 사건들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이 편안하게 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은혜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면서도 그런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졸리는 분들은 좋으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재를 몽땅 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참 3시간 안에 다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역에 대한 부분과 교재와의 관련성을 두고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유채원 목사님도 아무래도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다락방에서 사역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 되어지다 보면 반드시 일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거는 다락방이라는 가장 기본 단위 안에서 쓰는 용어지만은 그 개념의 사람들은 뭐 지교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미션홈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뭐 현장 속에 전도 캠프 속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전대 캠프 속에서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중에 우리 유채원 목사님이 설명하실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의 가장 작은 단위의 다락방의 조장, EBS, GBS, TBS라는 그 개념의 용어, 그 용어는 그때에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는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다락방 기본 단위로서의 조장이 아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말씀 운동이 쭉 지속되어질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징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보니까 나와줘야 되는데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적 입장에서는 사역은 돼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어서 나오는 여러 일꾼들을 교회에서 훈련을 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지금 현실에 지금 놓이게 되어졌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분명한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줄 수 있는 중요 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제대로 되어진다 하는 그 개념이 되어질 때에 요 조장들이라는 요 개념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전국적 세계의 그 전도 캠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섬기는 일, 뭐 팀합수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섬기는 일 때문에 이렇게 쭉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녀 봅니다. 또 어르신 목사님들도 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보고 하는데 조금 특히 요 근래에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 약간 좀 힘이 좀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힘이 좀 빠져가지고 어떤 힘이 빠지느냐? 우리 뭐 서울, 부산같이 뭐 다락방으로 대표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되는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없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없는 지역일수록 더 좀 이 목회자님들이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들 보면 거의 한 2, 3년을 지금 다락방 속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그 지역의 다락방에 그런 뭐랄까요, 뭐란 말해야 됩니까, 아무튼 호전분투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다락방하는 목회자들이 확 많고 그렇지가 않아요. 연수는 많은데 그 수는 좀 적고 그러면서도 대표적인 교회 같은 아직 축복 속으로는 아직 하나님이 아직 시간표상 아직 주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빠지시죠. 그러면서 말을 좀 돌리려니까 나도 힘드네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 뭐가 문제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가 문제냐? 그 제가 어르신들 목사님한테 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왜냐 제가 뭐 목회를 해봤어야지 뭐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부교육자만 생활을 했는데 부교육자로서 어떻게 왜 안 되느냐 이러지 후배들이 물어보면 할 말 많죠. 그러면 할 말 많은데 이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당회장 목사님들이 워낙 이렇게 몸부림을 치시는데 본인들의 생각이 저는 봤을 때는 참 축복이다, 참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아직 만족이 안 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나이 생각하지 말고 선후배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뭐가 안 되냐? 우리가 뭐가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직히 이야기했다간 또 뒤에 좀 당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국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뭐가 되느냐 안 된다의 키는 결국 이 문제 아니겠냐.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도 있지만은 실제의 장기적 승패는 여기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용어로 쓰면 그릇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릇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이거는 아니겠냐. 이런 부분이 우리 승패가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들은 그분들도 공감들을 형성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현실적인 뭐랄까,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 혹시 목사님 이거 다 사용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용은 하죠. 사용하는데 제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일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나누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교재 사용에 대한 부분을 사용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사용해야 될 일단 이유 자체도 아직 발견이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드려야 됩니까? 뭐 교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시죠.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합숙 훈련을 받고 팀 합숙 훈련에 이제 오셔가지고 은혜 받은 분들이 지금 팀 합숙 훈련 배출자가 한 만 몇 명 되거든요. 만 몇 명 되는데 합숙 훈련 받고 팀 합숙 훈련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합숙 훈련에서 강의를 들었던 뭐 다락방에서의 실제적인 축복, 그리고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붙여줬을 때에 지속되어지는 다락방 운동,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당성이 오거든요. 그게 교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본 교재들을 좀 다뤄보고 현장에서 좀 해보는 경험들이 있을 때 좀 와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데, 다락방 기초 교재라고 말하는 우리 열왕근 교재 중 뭐 67권 정도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다 그래도 한 번 이상은 내가 현장에서 한번 해봤다 라고 하시면서 팀 합숙에 오신 분들이 뭐 거의 뭐 솔직히 10손가락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 많은 영향이 있고, 그 내용이 뭐, 우리 책은 항상 들고 있으면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죠? 그 책을 또 이렇게, 우리 요즘은 이제 신학원에서 우리 책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신학원의 책을 많이 다뤄도 그 학기 끝나버리면 싹 다 잊어버려버리고, 뭐, 이런 입장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 또 시작하면, 와, 이런 게 있었냐 하면서, 사실 그게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한 번 딱 들었는데 다 외우고 있다. 그건 조금 이렇게 병원하고 관계를 좀 맺어야 되죠. 뭐, 한 번을 딱 듣는데 다 외우고 있다. 근데 뭐, 천재 아니면,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콩나물 자르듯이 뭐, 또 뭐, 콩나물 씨를 물 넣으면 물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계속 주다 보면 콩나물 자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의미나 이렇게 중요성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요즘 이렇게 대화하시는 목사님들하고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실제, 이 말씀 운동에 대한 다락방 운동이죠.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운동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뭐, 현장에서 일어날 때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다 보면 개인에 대한 중요성을 띠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개인이.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을 때에 물론 교회 본적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물론 꼭 거기에 그렇게 말씀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조금 응용을 해본다면 적어도 한 영혼을 주님이 부를 때는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배경을 두고 부르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영혼을 부른다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내 한 사람을 구원을 시킨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걸 기본 단위를 두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복음의 불모지를 안고 온 사람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개인을 봤을 때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우리 주님의 눈을, 같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의 요원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걸 다락방 가장 기본 단위로 말하면 이제 EBS 요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EBS 요원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인 양육자 혹은 세가족 양육자로 개념으로만 쓰여지고 있는데 원래적 개념은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죠. 넘어서고 정말로 그 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서의 가치를 보고 그 사람이 안고 온 불모지의 실질적인 보험의 현장을 머리 염두 속에 두고 개인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EBS적 개념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신학원마다 지금 EBS적 개념에 대해서는 수업을 우리가 받고 있죠. 자, 그러다 보면 그룹 단체가 되겠죠. 단체나 계층 혹은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지교운동도 하고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허감이 조직적인 시스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감의 시스템을 결박하면서 그 지역의 보고말을 두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일꾼들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야 하고요. 일어나고 해도 그걸 다락방 가장 기본 작은 단위로서 말했을 때는 지배에서 요원이라고 볼 수 있죠. 부분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도 캠프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지만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준비나 일꾼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힘을 써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보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지요. 똑같이 준비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전도 캠프 진행자들이 가장 이렇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져 있는 캠프의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어떻게 열매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가장 많은 열매, 가장 정확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전도 캠프를 항상 인도할 때의 그 인도자의 그런 것도 숙제거든요. 그리고 인도자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와 같이 똑같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왕이면 많은 열매, 정확한 열매, 좋은 열매를 동시에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겠느냐? 이 기능을 믿음과 기능이라는 시각 속에서 믿음의 시각 속에서 믿음 가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한꺼번에 전도의 문을 최대한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의 문을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일꾼들도 이제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다락방 가장 기본 단위로서는 TBS 요원이라고 일명 불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바탕 위에 이런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서 기능까지 일꾼들의 바탕 위에 우리가 지금 캠프 시대에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캠프 시대 속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어떤 사역에 대한 그 큰 흐름을 일단 생각하면서 우리 교제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이라고 부르는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우리 말씀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 운동의 성공의 키가 어디냐? 결국 말씀 운동의 성공의 키는 누가 뭐래도 메시지입니다. 일단은 1차적인 성공의 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초반에는 2차적인 것들이 많은 영향을 안 미치는데 조금 장기화되지면서 말씀운동이 장기화되고 그 지교회가 장기화되고 그 다락방이 장기화되면서 부차적인 2차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 이거거든요. 성화적인 부분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메시지 1차적으로 메시지 은혜 줘놓고 2차적으로 사람 까버리고 막 이러면 그는 초반에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초반에는 까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다락방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 줘놓고 그 다음에 뭐 김집사가 어떻고 이 집사가 그게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조금 그 다락방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시간적으로 장기화되어지고 그 지교회가 시간적으로 장기화되어지면서 이상하게 다락방 시간도 늘어나고
모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이상하게 조금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2부 선수가 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이 시작되고 그 상담 속에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결국 할 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남 이렇게 꼬집고 이런 게 재밌거든요. 나중에 할 일 없으면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 2차 모임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 놓고는 다시는 내가 그 다락방 안 간다 해놓고는 또 가고 그래 놓고 또 상처받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위했던 성공의 첫 번째 키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승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메시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락방과 한번 다락방이라 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의 다락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락방의 그 전도 운동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장소는요. 다락방의 말씀 운동 장소에서는 반드시 메시지의 이 메시지로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왔다 하더라도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 왔거나 이 말씀 받으러 온 사람 가운데서 막 영적 문제를 갈급해 있다 이러면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그 영적 문제에 해답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누가 모이게 되느냐? 무리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리느냐?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스타트 딱 할 때 공생의 스타트 할 때 병자 고침으로서 스타트 하셨거든요. 그러면 병자를 고칠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뭡니까? 영적 페스티벌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물이 병자들이 확 달려붙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예수님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막 무리들이 막 몰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들 중에는 거의 다 병자들, 갈급한 사람들, 영적 문제자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이렇게 너희는 아니야 틀렸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뽑아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를 무조건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내려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담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무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여러분 하루 일과 스케줄이 마가복음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 스케줄 보니까 예수님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전부 다 거의 다 80% 이상이 이 병자들과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 그 졸리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메시지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졸리니까 자고 이러잖아요.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락방에서 분명히 되어져야 될 말씀 운동이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어떤 문제라도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지금 온 사람이 이혼 문제를 두고 가서 마음에 쓰리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때 해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답을 우리는 자꾸만 그 해답을 내가 적용적인 부분들까지도 심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떼어지죠.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그 그리스도만의 비밀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메신저작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필요해요.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져온 예를 들어서 이혼 문제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가운데서 축출해서 그래서 뭔가의 비밀을 추출해가지고 그 이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떼어지죠. 제가 말하는 지금 해답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자녀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메신저들이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비밀의 그 위대함이 있죠. 이게 자꾸 증거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대한 응답들이 나와야 되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돼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비밀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다. 내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구나. 그냥 결론이 아니고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딱 잘라가고 이거다라고 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풍성함에 있잖아요. 바울이 가면 갈수록 이 비밀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비밀을 틀을 딱 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비밀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바울이 뭐라 하더라. 오호라 깊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갈수록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모르겠다는 말은 와 어문스럽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큰데 나는 빈각의 일상 진짜 뭐죠? 뭡니까? 빙산의 일각을 잡아놓고 내가 그리스도 다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니더란 이야기죠. 오히려 깊고 깊더라. 그리스도 이 지혜의 그 풍성함을 누가 청량이나 하겠냐 이런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에 실제적인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조금 지적인 요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적인 요소보다는 지적인 요소가 발달된 사람들이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청년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제 질문해요. 참 믿음 두고 우리 청년, 전체 청년의 그 팀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질문을 뭐랄까요? 가장 기본적인 그 갈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말해주기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어제가 부활주일 아니었습니까? 그럼 뭐라냐면, 아니 예수님의 부활주일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이래요. 그런 말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에 사실만 있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만 있지 실제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 기쁨이 안 생긴다고 갈등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니는 감정적인 사람보다 니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네. 네 지성이 발달되고 네가 이지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약점이 네가 감성이 약하다. 감성이 약한 부분이 네 약점인 줄 아니까 그 감성이 자극 안 되니까 네가 지금 우선 갈등하는 거 아이가. 그렇다면 오히려 네 장점이 이지적인 부분으로 부활을 계속 캐고 나가라. 차라리 계속 부활을 위해서 그 불미를 계속 캐고 나가라. 그러다 보면 너는 이지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에 충족이 들어오면 네가 약하다고 하는 감정적인 요소에 분명히 거기에 영향이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참 다락방 진짜 막 뛰다니면서 막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버스 안에서 빵으로 때우면서 식사를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뛴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어느 날 그렇게 뛰다가 어느 날요 빵 먹다가 차에 앉아서 빵 먹다가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많은 지식고가 어디까지 나를 마음을 침륜에 빠뜨리게 하느냐면 내가 유광수 목사인데 유광수 목사님한테 내가 세뇌를 당했구나. 내가 이기까지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자기 어떤 목회 거기에 내가 완전히 세뇌당했구나. 이거 맞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뛰다니는 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하고 무슨 상관이냐 막 이런 것까지 희한하게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가 막 감정적으로 막 메마르지죠. 막 메마르지고 막 황폐해지잖아요. 그럼 나는 감정적인 요소가 약한 부분이거든요. 전 지적인 부분 쪽으로, 이지적인 부분 쪽으로 조금 더 발달돼가 있지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근데 막 자극을 어디서 하느냐? 감성적인 부분이 자극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침륜해. 그래서 그 버스에서 내렸다니까요. 가다가 내려가 집에 돌아갈 기라고. 그러다가 버스 기다리면서 가만 비 맞으면서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비 맞으면서 가만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아니다. 어떤 깨달았냐? 다시 지적으로 내 장점이 지적인 걸 통해 가지고 자꾸 밑바닥부터 이렇게 다시 다져봤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 다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여러 분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속았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많이 해봤고 막 그래 했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정들이 이제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에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도받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분이 풍성하신데 그거를 내가 받는 뭔가의 그 믿음이 신앙인들은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보면. 근데 그 노하우가 오늘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침 쭉 이야기하는데 이 자매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가치관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가치관이 안 되면 계속 갈등하게 된다. 제가 이 부분 나올 때마다 화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상 쓰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 평균 연세들이 조금 이 청년층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 말은 혹시 이 가운데서는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청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곧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그 부모님들이 이거 가치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가치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에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데 복음 받는 사람이 막 이렇게 분명히 이 사람 가문이나 가정이나 쪽으로 보나 이건 완전히 흑암이요. 완전히 흑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전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경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그런 신경질 말고 어떤 사람은 성격상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네가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아니죠. 아닌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상황 보는데도 안 받아요. 그거는 막 어떨 때는 막 전하는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울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가슴으로 울고 할 때 그때의 여러분 자신은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모습일 수 있잖아요. 분명히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사명자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한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냥 가슴은 아이고 불신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끼리 좋다 하는데 우짝끼리 왜 이랍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근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근사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장로님 근사님이라 말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한번 보세요. 아마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신자들이 많을 겁니다. 신자들이 많고 또 뭐 소위 말해서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하는 기존 교회의 신자 그 권사님 장로님들은 많죠. 그분들하고 대화하니까 대화 됩니까? 대화 안 될 때 여러분 가슴 얼마 탑니까? 그래 막 진짜 그 타는 가슴으로 전달할 때에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맞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자신 맞잖아요. 그렇게 가슴하니까 그거는 종교 생활이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가슴을 그 가슴 타는 말로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은 뭐 시킬 때 이러잖아요. 우리 이번에 사돈 될 사람 다 장로집안인데 이래요.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락방 안에서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더 믿는 집안인데 어때요? 본인은 그 방법까지만 해도 이거 종교생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가슴 치놓고 자기 자녀 결혼할 때는 더 믿는 집안인데 이러죠. 참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리스도가 가치관이 과연 된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참, 나는 그런 건 많이 봅니다. 우리 젊은 일꾼들, 우리 특히 청년들, 현장에서 정말 누가 봐도 날고 긴다라고 할 만큼 전도를 잘하고, 전도 안 되졌을 때, 그러니까 복음 안 받는 현장, 불신 현장, 자기 현장 놓고 가슴 치고 눈물로 철하로 기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요. 그런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전화합니다. 자기 안 난다, 이제 끝나서 그 자기가 불신자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본인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래요. 그래 사랑해갖고 불신자고 결혼해가지고 그죠? 지난번에도 한 말 했습니까? 그래 결혼해가 제사 음식 빠져나오는데 30년씩 걸리쁘고 이러잖아요. 제사 음식 이제 그만두는 데서 30년 걸리쁘고 그래가지고 기능 전문성 있다 이래가지고 주변에서 추천해가지고 결혼해 너무 믿는 집안이면 되지 않습니까? 해가 결혼했는데 핵심 훈련 한번 나오는데 설득을 5년씩 해야 되고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린 귀중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거룩한 백수하고 결혼해 보세요. 그죠? 결혼하고 온 그 신혼여행 갔다 온 그 주간 핵심부터 같이 팔짱 끼고 옵니다. 그게 행복이요. 답이 잘 안 나오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인생의 결론에 나온 가치관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메신저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장 잘
그러면서도 가장 풍성한 메시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들을 풍성한 메시지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가 바로 현장복음 메시지입니다. 현장복음 메시지죠. 현장복음 메시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론이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서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룹형 다락방이 눈으로 그룹형 다락방으로 열릴 수 있는 초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인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이 누구시며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령론에 대해서 실제 우리 삶 속에 평신도들이 언제든지 기도의 응답으로서 또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대체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는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응답받는 비밀까지도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까지 담겨져 있고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와 순종의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고요. 결론적으로 전도의 축복은 무엇이며 그 전도자의 축복으로서 나오는 상급이 무엇인가까지 적어도 10개 주제로 다루어져 있는 것이 현장복음 메시지의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